그냥 이 권력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막 세우신 사람, 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지도자.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념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그 이념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이 눈, 그게 당략이나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고 성경적 선명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성과 중심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과,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결과,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직장에 가면 당장 그런 게 있죠. 분명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자신의 분야의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생산성을 강조하는 시대다. 생산성.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생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벽돌을 찍어내라고 하는,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압박을 했던, 그 압박을 받았던 히브리 민족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실적을 눈에 보이도록 입증해내라. 말로는 안 된다. 수치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교인들을 막 휘몰아치는, 막 그 어떤 행사에 동원되고 막 돌리는, 뺑뺑이를 돌리는, 막 교육자들이나 교인들 막 뺑뺑이를 돌리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본문이 참 대조적이죠.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신자의 두 유형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르다는 소위 말하는 방전형입니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충전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채워져 가는 형입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가? 또 오늘날 어느 유형이 더 많은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처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마르다 형을 찾죠.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여요. 그 마르다의 행동이 굉장히 두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들이 눈에 띄죠. 마르다는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아주 좋은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로 말로는 100점 받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온 기회에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한번 눈도장 찍고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이런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열심히 하면 상을 주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자라가고 있잖아요. 상을 주는 대회, 그 상을 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잘하나, 이 상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여러분 이 상 받기 이런 대회와 같아요. 연말이 되면 곳곳에 상을 주는 시상식들이 열립니다. 연예인들도 누가 대상을 받느냐는 거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되지 않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해도 상을 받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을 해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너 많은 결과물을 내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주로 어때요? 열심히 충성을 하자. 네?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자. 열심히 봉사해서 봉사에 열매를 맺자.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더 열심히 전도하자.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감사해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눈치를 채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인용을 했고, 이 구절은 헌신예배 단골 구절이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더 많이 충성하자. 열매를 많이 맺자. 전도의 열매를 맺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힌다는 게 전혀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힌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반대예요.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막 맺어야지 해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별짓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뭐예요?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삽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열매가 맺는. 근데 연결도 여러분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계속적 의미. 붙어 있으면 가지의 열매 맺히는데, 이게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들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 게으름 펴온 적 없어요. 나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할 만큼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너무 초라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애는 썼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라서 그 가지가 소진되어 있는 거, 소진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그래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꽉 차 있는 이 성과 사회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반드시 피로 사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자세히 보세요. 그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은 늘어나고 상황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주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매우 못마땅합니다.
결국 여러분, 일 중심의 삶을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 중심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과물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쫓겨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분주해지죠. 그러면 분주해질수록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마르다는 지금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책임감이 강해요. 언니로서 그가 맡은 일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또 다른 일행들도 같이 왔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일행들이 왔다면 이제 굉장히 이 접대해야 될 양도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상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시달려요. 그리고 일을 하면 잘하고 싶은 거죠. 대충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주님, 물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라면 끓이고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요. 맡은 거 끝내줍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다 하셨어요?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칭찬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죠. 그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 이름이 불려지고 무대 위를 올라가 트로피를 받고 박수를 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꿈이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성공의 자리에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건 약간씩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숨겨진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야,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시죠. 예수님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일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시간 낭비만 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할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한계의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한 에너자이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 자원이 셀프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채워야 돼요.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주의자들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감정이 돌출하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짜증이 좀 잦아졌습니까? 요즘 짜증이 좀 많아졌다. 화가 자꾸 벌컥벌컥 난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요즘 마음에 안 든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해서 외적인 결과물은 좋아 보이는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성공은 했지만 성질이 나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정의 소모가 많아집니다. 감정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항상 입에 붙은 말이 피곤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이라는 말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피곤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때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피로하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우울함으로 발전됩니다. 근데 이게 모두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마르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착취하고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한병철 씨라는 제독 철학자인 이분이 피로회복이라는 책에서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해요.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 일과 나라는 존재를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일을 하니까 나중에 즐거움이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판정이 뭡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름을 2번이나 불렀겠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 중독. 여러분, 결국 뭐가 있다고요?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너가 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게 많아. 꿈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기도 인정받고 싶고 저기도 인정받고 싶어. 어디에서나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 어디에서나 나는 실적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분산돼 있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자, 주님이 처방을 하십니다. 42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처방은 단순해요. 일을 줄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일로 승부를 걸지 마. 업적, 성과, 결과 중심의 삶을 살지 마. 삶의 패턴을 바꾸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분주한 일을 너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주해졌어. 너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가 꼭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너가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시선을 마리아에게로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마르다야, 마리아를 한번 봐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 오히려 책망을 받고 마르다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외죠, 의외. 죽도록 수고하는 편은 마르다였어요. 칭찬을 하려고 하면 마르다에게 해야 돼요. 그 번지수가 틀린 것 같아요. 마르다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슷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르다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억울하죠. 예수님이 무엇인가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까? 자, 그것이 39절이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건 우선순위죠. 좋은 결과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으면 우리의 열심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마리아는 핵심적인 원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핵심, 본질. 마리아는 이 본질을 붙잡았다.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사역적 열매는 반짝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마르다의 사역은 화려해 보이고 결과가 대단해 보였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열을 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내가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고 살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물인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태도. 기본기 중에 기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시간이 점점 많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우리 연말마다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해 보면서 연말이 오면 답답해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남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의 신앙도 뭔가 공허해. 작년과 올해가 내 신앙이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 마르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 연말에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 발치에 앉아있을까요? 마리아가? 그 주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힘이 그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선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그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도록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그리고 꽤 열심히 목회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가만히 안 둬요, 세상이. 무지하게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매일 벌어져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발치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그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좀 말씀을 지긋하게 앉아서 묵상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진액을 빨아당기잖아요.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당기고, 진액을 빨아당겨야 그게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당기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가지가 말라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 영혼이 그냥 아무런 그 영혼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가지치기는 고난으로 주로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지치기를 잘 안 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 이런 가지치기는 아픈 거거든요.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에게만 붙어 있도록 하는, 그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이 끊겨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량주의적인 세상은 혈압이 오르고 스피드 게임을 하고 막 비교하고 뭐 그냥 우리를 얼마나 몰아갑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대의 이슈가 뭡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돋보이게 하고, 뭔가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막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그렇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날로그적인 삶이에요. 쫓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 그 존재가 채워지게 될 때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의 특징이 가벼움, 경박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 무엇인가 휘둘리는 거예요. 욕망에 휘둘리는 거예요. 쉴 수 없도록 내 안에 끌어오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뭐 조금만 얘기하면 그게 막 자꾸 쏠리는 거예요. 막 좀 칭찬해줘, 막 정신은 못 차리고, 누가 또 비난을 하면 또 막, 그래도 막 온통 막 그냥 지구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르다의 삶의 패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르다의 삶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삶이 피곤합니다. 늘 칭찬해 줘야 되고, 늘 상을 줘야 되고, 늘 보상해 줘야 되고, 유아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신경이,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가 가벼운 거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삶이 불안정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업적이냐, 사람들의 평가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마르다의 형태로 살면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주님 안에서 계속 채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르다는 초조해요. 안절부절해요. 산만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안정됩니다. 여유가 있어요. 느긋해요. 쫓기지 않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존재가 꽉 차 있지 않는 거죠. 뭘 하기는 하는데 늘 가벼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발치에 앉아 있는 삶은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르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개는 마르다가 돼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능력자들, 자신감이 가득하고. 근데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신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를 가지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말에 우리 부서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격려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예. 삶이 복잡해지는 걸 경계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one thing,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복잡하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러 가면 쫓겨다녀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에 내 삶의 에너지를 막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 중독, 여러분, 위험해요. 인정 욕구에 시달리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꾸 사람들이 칭찬, 사람들이 인정, 지지, 박수, 그게 자꾸 예민해지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게 돼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도 그래요. 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너무 기울이면요 그 목회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타인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본래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는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그 말, 타인의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모든 거에 예민하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둔감력을 키워야 돼요. 둔감한 것도 좀 필요해요. 영적 민감성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야 된다. 둔감. 대충 넘어가는 훈련. 여러분, 둔감력이라는 표를 써요, 여러분. 너무 예민한 사람. 잠을 잘 때 토끼 잠을 자. 뭐 빠삭하면 발딱 일어나고. 누가 데리고 가도 그냥 숙면을 해야죠. 숙면을. 그죠? 너무 어떤 분은 후각도 너무 예민해요. 옆에 앉은 사람 막 계속 그래서 또 멀리 다른 데 앉고. 그거 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 대충 땀 냄새가 나네 뭐 그러고 해야지. 어떤 분은 너무 또 눈이 또 밝아. 막 너무 눈이 밝아. 피곤해요, 여러분. 볼 필요도 없는 것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각도 너무 예민하고 후각도 너무 예민해. 그럼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지나다니는데 뭐 머리카락이 다 보이고 막 이거 들어오는데 뭐 모든 게 다 보여가지고 막 입을 다 대고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 검열관 이런 거에 뭐 취직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피곤한 거예요. 편안한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거는 통과해야 되는데 다 그게 걸려. 그게 그냥 그대로 내 안에 그냥 끌어안고 끙끙끙끙끙끙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예민합니까?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잖아요. 조금만 뒤처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 비교하다가 그냥 조금만 내가 밀리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많은지,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요. 좀 느긋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순간부터 쫓기는 삶에 빠집니다. 너무 빠른 성공이 재앙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허세와 교만에 빠집니다.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단순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잉 활동성 장애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활동이 너무 과잉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심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능력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인지, 오늘 우리 그것이 소진되는 삶이고 끊임없이 방전되는 삶이고 결국은 바닥을 끌고 그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의 발치 앞에,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금 묵상의 삶입니다. 이런 묵상에 힘을 길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은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가라는 표현을 쓰죠. 하가, 이 묵상의 하가. 그 하가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그냥 계속 그냥 물고 뜯고 핥고 빨고 깎아 먹고 이러면서 밤새 그냥 그거 하나로 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 천천히 씹는 거죠. 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드는 몰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전 존재를 가득히 채우는, 그냥 들었다가 아니고 그냥 안다가 아니고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먹으면 먹은 음식이 그게 내 안에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내 전 존재에 그 먹은 것이 완전히 흡수가 되어 나의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전 존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존재를 견고하게 세움으로 인하여 외부적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감이 우뚝 세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한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한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막 단어 하나하나를 다 꼽히고, 여러분 그러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이런 존재의 부요함이 관건입니다. 존재가 부요해지면 말씀도 사역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 존재는 그냥 너무 파리하고 너무도 겨와 같이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가벼운 상태로 있으면요, 늘 우리는 휘둘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좀 더 내가 부각되고, 좀 더 내가 상을 받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그 욕망에 휘둘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의 평가가 주어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존재가 부유해지면요, 그런 것께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무슨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지면요,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별로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해도 늘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에 늘 염두에 두고 살면 여러분, 그 존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임재를 즐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가면 우리에게 있는 막 생기를 막 빼앗아가고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막 심성을 막 파괴해버리고, 삶의 의욕과 활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느들느들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를 막 주는 곳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내 세상 속에 살면 막 삶의 의욕을 막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만나도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요, 집에 와서 막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 잘못 만난 거예요. 만나면 막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나면 막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주지. 줄 게 없으니까 상대에게 뭘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고 나면 내가 뻗어버려요. 줄 게 없어. 나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시간 속에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오랫동안 붙어있는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은 뭐예요? 날마다 생기를 주는 거죠.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활기를 주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결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우울하지 않아요. 시들시들하지 않아요. 충만함에 충만함.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에게 붙어 있으니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힘을,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고 회복을 시키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런 철야에 나오실 때 이 철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충만함이잖아요.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죠? 막 그냥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충만함이 있잖아요. 충만함. 어디에서 이런 걸 느끼겠어요, 여러분? 막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런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의 얘기를 들으면 만나면 다 하는 말이 돈 얘기한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야. 돈 얘기는 그 무슨 이렇게 화폐 얘기가 아니고 주식, 코인, 뭐 어디 투자, 뭐 요즘 뭐 일론 머스크, 뭐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힘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번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와 결과에 목을 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바빠지고 갈수록 더 소진되고 갈수록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연말은 언제나 그래요.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오늘날 세상이요, 갈수록 정신없이 만들어요. 허둥지둥이에요. 그리고 다 뭐 바쁘게 오고 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더 바쁘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제 여러분 뭐 지금 이제 뭐 모든 게 막 스피드 시대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 서울 부산도 뭐 스피드 뭐 그냥 고속. 그리고 요즘도 이제 뭐 이게 자율 운전, 이게 차량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이제 뭐 그냥 눈만 감고 왔다 대다 주고 막 편리하게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능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정작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에 쫓겨버리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이 5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그 결과물은 흙으로라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우리의 삶에 획득된 결과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말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흙으로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일.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라고.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업적도 결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짜 열매예요. 진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 삶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이 현대문화, 끊임없이 뭔가를 쇼잉, 내보이라고, 드러내라고, 입증하라고 몰아치는, 그래서 매력적으로 멋있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 보이라는 이 헛된 욕망에 쫓겨가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러나 얻었지만 아무런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소진되어져가는,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철야에도 마찬가지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 생활이고 묵상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주님과의 내적인 영성의 시간들이에요. 그게 있으면 어느 날 내 존재가 부유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가 푸르고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결과가 저절로 나는 것. 죽도록 일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삶과 구별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335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밤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우리의 의욕도, 삶의 지혜도, 살아갈 생명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는 그 에너지, 힘, 그 기운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주님에게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허둥지둥 우리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맹렬한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지쳐버려요. 스트레스 빠지고 불안해하고, 불안하면 할수록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건 쉬워요. 열심히 하는 거 재밌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말에 휘둘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그 가벼운 존재감, 여러분, 그 삶은 결국은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밤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를 몰아가는 대로 쫓겨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